안녕하십니까. 영국 목장의 박미현 성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어린 저에게 신앙생활이란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습관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다른 친구들처럼 TV 앞에 앉아 만화도 보고 싶고 또 늦잠도 자고 싶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주일은 지켰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은 저희 친정 어머니이신데, 어머니는 성품이 온화하시고 무엇보다 남동생과 저를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셨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시고 다혈적이며 감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잠깐 사춘기 때를 이야기하자면, 무섭고 어려웠던 아버지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방황했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여러 번의 편지를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과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르쳐 주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저는 잘 성장하였고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딸과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등부 때까지는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학교 출석하듯 따라가듯 정도였으나 중등부 수련회 때 저는 예수님을 마음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각자 큰 목소리로 기도하던 중 제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고 감동과 감격에 넘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학창시절에 자존감이 무척 낮았고 외로웠고 행복함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 시간 내내 저에게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도 잘 알지 못했던 답답하고 꽉 막힌 마음이 한순간에 뻥 뚫렸고 마음이 평안함과 기쁨으로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알고 계셨고 언제나 제 옆에 계셨다는 사실에 감사했으며 그 이후로는 저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몇 번의 좌절로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잘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도 했었는데 실패라는 사실이 저를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말도 하기 싫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로해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저는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 능력으로는 어려웠던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후에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정적이고 자상하며 하나님을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정말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둘째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가서 의학의 힘도 몇 번 빌려보고 그냥 첫 아이만 잘 양육하자는 남편의 다독임도 있었지만 저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둘째에 대한 기대를 반쯤 포기하면서도 다음 시술을 위해 몸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친정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이의 문제로 기도하던 중에 내가 이미 주었는데 왜 자꾸 간구하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어 넘겼지만 다음날 저희 부부에게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선물이 찾아왔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놀라움과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도 무척이나 당황해 하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해준 게 없어서 본인한테 감사할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저희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거나 부족할 때는 채워주시며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시험도 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하나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일신교에 오게 된 동기는 그동안 직장생활과 육아로 나태해진 저의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이며 또한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세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은혜로웠고 한 분 한 분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선한 인상과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신교회 옴으로써 제일 감사한 일은 언제나 저를 지지해주고 편이 되어주는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요즘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남편에게 본을 보여야겠다라는 기분 좋은 부담감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두 자녀가 유치부, 초중부에 잘 적응한 것입니다. 싫은 내색 없이 주일 아침이면 엄마 오늘 교회 가는 날이냐고 묻는 둘째가 사랑스럽고 매일 성경을 몇 번밖에 못해서 속상하다고 말하는 첫째가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이렇게 일신교회에 와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새 마음으로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짧았던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기적처럼 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도 담지도 못했고 게으리며 감사의 기도보다 필요에 따라 늘 간구의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늘 바쁘고 피곤하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저를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매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일신교회 오게 만드신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들이 일신교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반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나눔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듣는 저희들도 은혜가 참 되고요. 또 하시는 분들은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또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어떻는지 다시 한번 더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남편분 은혜 나눔 궁금하시죠? 제가 빠른 시간에 집에 가서 유튜브로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또 우리 박미연 지사님이 나눠주신 것도 너무 좋고 은혜로운데요. 남편분이 또 특별히 남성 성도님들은요,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예, 그래서 어땠는지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자녀들도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잡은 손을 놓아라.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자녀들 옆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없습니까? 없는 분들은요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또 아빠를 생각하시고 할머니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속삭였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무도 안 하네요. 얘들아 우리 청소년들 엄마 아빠 보고 부끄러워 다 했구나. 어버이날 때 다 했구나. 목사님도 카네이션 사서 부모님 드리면서 사랑한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어버이 주일이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보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시작. 엄마 아빠 저 봐요. 지금 저한테 저런
소리를 지르 아빠 사랑해 하면서 뛰어오는 걸로 들립니다. 저는.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또 우리 귀한 또 부모님들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언 말씀을 큐티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이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잠언 말씀은 참 지혜의 말씀이구나.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이 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필사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돈이 아니겠구나, 건강이 아니겠구나, 명예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뭡니까? 누굽니까? 빌 게이츠가요 이혼을 했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이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걸 보면서 느낀 게 참 행복이란 것은 돈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구나. 명예를 가졌다 해서 행복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잠언에서는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혜를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지혜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그 지혜를 추구하며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얻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지혜를 추구하며 어떤 방법으로 이 지혜를 얻어낼 수 있을까, 받아낼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이건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답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순종,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좋다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믿음하고 순종, 또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셨어요? 이 그림 알고 있으세요? 저는요, 믿음, 순종이라는 단어가 볼 때마다 저 그림이 항상 떠올려요.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말씀, 그림인데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요,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요. 그래서 쭈르르 미끄러지면 저 낭떠러지가 딱 떨어지면서 저 그리스도인이요, 뭔가를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딱 잡은 것이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깊은 낭떠러지입니다. 위로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살려주세요.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이 얼마나 오래 잡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 이제 손이 떨어질라 하는 거예요. 이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사람에게.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요, 잡고 있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했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저거예요. 그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이 잡고 있는 손을 놓으래요. 그래서 봤더니요, 완전히 낭떠러지예요. 누가 천사가 와서 자기를 딱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았을 때는요, 낭떠러집니다.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놓아라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절대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결정하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하나님 말고 그 위에 사람이 있으면 얘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지어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향한 내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내 눈으로, 내 상황으로, 내 모든 상황을 보니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 그것을 놓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 그리스도이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오늘 말씀에는요, 원래부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설교 중에 같이 보면서 할 거라서 한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 3장의 말씀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요, 왜 재미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솔로몬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명령을 쫙 하고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게 쌍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10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 명령이 1절의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여러분, 이 3장은요,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방법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요, 지혜로운 자녀, 우리 가정이요, 지혜로운 가정,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방법을 실제적으로 행하시면 돼요.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는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딱 나오거든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인데 같이 볼까요?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여러분, 명령인데요, 어떤 명령입니까? 내 가르침, 그리고 내 계명. 여러분, 제가 노란 글씨로 올려놨잖아요. 가르침은 뭐고 계명은 뭐냐는 것이죠. 쉽습니다. 그 가르침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 말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고요? 너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요, 그 계명을요, 내 마음판에 잊혀지지 않도록 새겨다. 그리고 이것은 뭐다? 명령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이란 것은요, 군인이요 상급자에게 명령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잖아요. 전쟁 시에 돌격 앞으로 했는데요, 아무도 안 나가요. 앞으로 나가야 돼. 야, 우리 전쟁이 일어났어요. 야, 군인들 앞으로 나가 했는데요, 나가면 죽는데 어떻게 나가요? 니나 나가라 그러면요, 법적으로요 총으로 가져 쏴도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전쟁 시엔. 왜요? 상관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군대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은요, 아유, 저 말씀은 내랑 안 맞아.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요 이 명령을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이들아, 자녀들아, 너희 자녀들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내 계명을 잊지 말고 너 마음속에 꼭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여러분, 이제 명령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이 명령을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지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한번 2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들이 뭡니까? 율법을 지켰던 것,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노력하는 그것들로 인하여 너는 뭐 한다고요? 장수하게 하며. 여러분, 장수가 뭡니까? 오래 사는 것. 여러분, 오래 살 수 있게 한대요. 그리고요,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는데요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해가 지날수록, 오래 사는데 해가 지날수록 뭐한다? 더욱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샬롬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평안하라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 안에는요 번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잘 되게 하는. 여러분, 해가 지날수록 너희 가정은 여러분 오래 사는데요, 병들어 오래 사는 건 힘들잖아요. 그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번영, 축복을 더해 주겠다. 또한 안전의 뜻이 있거든요. 너의 삶을, 너희 가정을 계속해서 안전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건강이란 뜻도 있거든요. 너의 삶의 건강을 계속해서 너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게 해주겠다라는. 어떻게 하면요? 그렇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런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누가요? 누가 그런 축복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명령과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럼 두 번째 축복은 명령은 뭡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인자, 노란색으로 나온 인자는요,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뜻은요, 너무 광범위해요. 인자, 사랑. 그래서요,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요, 인자와 진리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자비와 그런 것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죠. 3절에는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들이 닮아가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면, 여러분, 이것을 목에 걸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나도 그것을 가지고 다니지만 다른 사람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너 목에 있는 그거 뭐야? 라고 하듯이 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닮아가기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을 이웃들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요, 내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것, 나타내며 사는 것, 품어주고 사는 것,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삶을 살 때 너희들이 어떠한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나와 있냐면요,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가 은혜를 입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은혜를 입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요. 그리고 목에 걸으래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요 나타내고 드러내고 품어내고 하면요 어떻게 된다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는데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요, 받고요, 또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의 삶이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요, 뛰어난 이름을 드러내게 된다.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할 때요? 3절 말씀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으심, 오래 참고 계십니까? 절제. 우리 청소년들 절제 잘해요? 여러분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더 많죠 하나님. 하지만 이 9개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참고 계십니까? 저렇게 떠드는 우리 애를 볼 때마다 저는 분노가 일어나요. 이 예배 시간에 참 됩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 좀 예배 좀 잘 드렸습니다. 좀 안 자고 안 졸고 좀 예배 잘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 이번 주에 예배 잘 드렸는지 한번 좀 지켜봐 주세요. 정말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안 자고 잘 드리고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중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참으셨듯이 우리가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들 자제, 핸드폰 자제할 때 자제해야 되겠죠? 말씀 시간에 자제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이웃을 통하여 나오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요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성품을 드러내라고 하고 계십니다. 나타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4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겠다.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 여러분, 여기서 의뢰라는 말은요 무엇이냐면요 신뢰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신뢰하라만 하니까요 조금 와닿죠. 그러나 신뢰하다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하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 기대어 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곳에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님을 뭐하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대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조금 더 이해함을 가진다면요 우리 이혜리가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요 또 아빠에게 다 기대는 것을. 부모임 신정은 부모가 당연히 그걸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대는 것을 품어주고 만약에 저 애한테 있어서 아빠가 없다면, 엄마가 없다면 기댈 언덕이 없죠. 비빌 언덕이 없죠. 쟤는요 부모가 없으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께 뭐 하라느냐면요 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기대어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뭐하라? 너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래요. 여러분, 인정하라는 말은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알다라는 단어예요. 아는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너가 직접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내 현재의 일도 그렇지만 나의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오늘도 역사하셨듯이 내 미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 이렇게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에 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6절에 하반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 시작.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너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시고, 너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너의 하는 길을 이끌어 가시고, 너의 하는 그 모든 현재와 미래의 그 일들을 내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7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명령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며.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기준이 낸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삶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제일 중요한 거죠. 뭐죠? 악을 멀리하래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8절 하나님 주시는 축복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7절에 나왔던 이것이 너희의 몸에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한약방에 가서 보약 지어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약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양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양약. 양약이라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성경에 보약이 된대, 보약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상처를 낫게 하고 아픔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상처, 아픔, 그 고통을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통하여, 7절에 나와 있는 이것을 통하여 너가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한다면 너가 보약을 먹은 것처럼 너의 영육간의 강건함,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여러분 나올 게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를 주님을 공경하여라. 야, 드디어 나올 게 나왔네요. 하나님, 왜 이게 안 나오는가 싶었습니다. 돈 내라고요? 하나님, 돈 좋아하시네요. 역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돈 내라고 얘기하시네요. 역시 안 할 줄 알았는데 끝내는 하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실 겁니까?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 명령과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본인을 위한, 나를 위해서 너희들 명령하고 내가 너희들 명령 지키고 그 축복을 본인이 즐거워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려고 그 명령과 그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명령과 축복이요, 하나님이 이걸 지키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 커집니까? 우와, 너 나한테 이렇게 명령을 잘 지켜서 내 영광이 이만큼 커졌다, 너무 좋다, 오! 그리고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내 영광이 요거밖에 안 되네 이제. 좀 내 명령 좀 지켜주면 안 되겠냐? 내 영광이 요거밖에 안 돼서 내 마음이 안 좋다. 하나님 그래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뿐이에요. 지킨다고 와우 하고 안 지킨다고 와, 이게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이 명령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요, 이 명령을 지킴으로 인하여 축복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돈 좋아하시네요, 오우,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떤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요? 10절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창고가 가득, 너희의 포도주통에 그 해포도주가 넘쳐.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재산과 내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 드린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2배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가득 차고요,
이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누구한테요? 여러분한테, 너희들한테, 이걸 하는 너희들한테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한테 하나님 또 헌금해라네요. 또 나한테 바치라네요. 얼만큼 바쳐야 됩니까? 내가 이 지금껏 바쳤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바치랍니까? 야, 저가 만약에 하나님이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정말 돈이 탐이 나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면 내가, 야, 내가 너희 축복을 그만큼 줬는데 다 줘야지 임마. 다 가져와, 다 가져와. 그리고 너희들은 10분의 1 갖고 살아.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도 해주고 내가 이렇게 잘 되도록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10분의 1만 갖고 살고 다 가져와. 하나님이 정말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얘들아, 나 좀 기억해 줄래? 이 세상을 만들고 너를 축복해 준 주관자가 나잖아. 난데 좀 기억해 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사람이 바로 나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누군가가 10,000원을 줬습니다. 선물을 10,000원을 줬어요. 아빠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예라, 그 10,000원 받았는데 아빠 1,000원만 주면 안 되겠니? 했을 때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빠 그냥 다 가져 했을 때, 오예, 내 안 그래도 내 돈이 부족해서 내 그 돈 진짜 가질라 했는데 고맙다, 그래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됐어. 이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재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압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너 그 재정이 소중하냐 내가 소중하냐 했을 때요, 에이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소중. 왜요? 필요하십니까? 저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그래 하나님이요, 아우 안 그래 재정 없는데 잘 됐네.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을 얼마 시작하지 아니하신 분들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만났다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창조자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분이라고 안다면요 여러분 그 재정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런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제가 왜 그런지, 왜 계속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저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9절 말씀 보고 마음이 어려우신 분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조금씩 세워 나가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이요. 예,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야 돈 갖다 내라 이거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길 원하시고 이렇게 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같은 이 명령과 축복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딱 한 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가지는 삶. 이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떨어졌습니다. 명령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냐면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와 레마와 하웨이리와 예리는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로서 같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로 저와 함께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 3명과 함께요 여러분은 안 가셔도 저희들은 끝까지 그 길을 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삶을 통하여 저희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그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고요 고난의 길이고요 때로는요 내 목숨을 내어 드릴 수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요 그 길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